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작은 저항,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한복판에 던져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네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들, 낯선 신들을 섬기는 이 궁전에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위험을 받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보여줬던 이 한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자그마한 결단과 자그마한 저항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늘 거창한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극적인 회심을 때로는 경험하기를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때로는 건강이 단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영웅적인 희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결단은 어떻게 보면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어떠한 서사가 있는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한 소년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마디의 모습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저항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무려 9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9절이나 걸쳐서 이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에게 구했다, 또 뜻을 이어서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마음에 두었다, 마음 위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기도 끝에 내린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끝까지 이야기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구했던 것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거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최고의 진미였습니다. 왕이 먹어야 되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식사 제공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특권이자 영광이었고 왕의 호의였고 은총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음식이 제공되어졌다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였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선택권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고, 심각하게 바라보면 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을 의례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궁전 안에 있던 식사는 반드시 그들의 신들에게 먼저 드려지고 난 이후에 왕과 신하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보면 위배되는 동물의 고기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거죠. 돼지고기나 그 밖에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세 번째로 피를 제대로 빼지 않고 조리했을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 때로는 그 법에 올라와 있는 그것 앞에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을 통하여서 음식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정결법에 관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정말로 위대했던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 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꿨던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라는 뜻이 이 거룩한 이름이었던 다니엘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 바벨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단순한 언어의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에는 그들의 종교심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주론, 점성술, 마술, 신화의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궁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궁전, 즉 이방의 신들이 그 가운데 가득한 곳에서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벨론은 다니엘을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을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관리로 재창조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화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있었고 언어는 생존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 환경도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 이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제의 수단이었고 관계의 표현이었고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표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 것을 받아먹느냐, 누구 거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큰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시대는 변했어. 변한 시대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돼. 융통성 있게 살아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름을 가지도록, 세상의 언어를 말하도록, 세상의 그 풍습을 내 안에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때로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생산과 소비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바꾸어 누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들의 행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 돈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 쾌락의 삶의 의미라고 자아 실현의 최고의 가치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 앞에 때로는 동화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고 하는 식탁이 우리 앞에 놓여졌고 그 가운데 함께 앉아서 그 가운데 주어진 음식을 먹고 그것을 먹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만족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의 타협이 어떻습니까? 결국 전체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일 왕의 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결국 여호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것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은 저항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이것을 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을 긋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타협의 그 선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주의를 내가 지키는 것, 내가 11전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순결한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세상에 보기에는 작고 융통성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이 작은 결단들이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룩한 저항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문장이 뭐냐면 다니엘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누가 주셨냐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말솜씨나 다니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작은 신실함을 반드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저항의 모습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였고 기도하였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10절의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음식과 마실 것을 정하신 내 주 왕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시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왕 앞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환관장이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죠.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료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선발한 소년들을 건강하고 또 유능한 관리로 만들고 그 관리로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년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건강을 해쳤다면 그리고 왕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더구나 환관장은 다니엘을 좋아하였다라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선한 사람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에게 세운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환관장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실무를 담당하는 감독자 이 멜사르에게 제안을 하는데 환관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덜어주면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게 해서 먹게 한 이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는 우기지 않았습니다. 내 종교적인 신념이니까 나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의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열흘 이후에 채식을 먹은 자신들과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초췌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였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 제안을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걱정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저항,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지혜의 관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였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는 환관장의 입장도 이해하였고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때로는 무조건적인 고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고집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실함, 또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내가 직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왜 조롱을 받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신실함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건강을 유지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었던 그들보다 더욱더 나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맞닥뜨렸던 상황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볼 때는 정말로 작은 결단이었고 작은 저항이었을 겁니다. 큰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얼굴이 더욱더 나아 보았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저항이 그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단순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비록 얼굴이 윤택해진 것만이지만 그들이 저항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살아있음을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실한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건강이나 성공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이것은 다니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환관장과 멜살에게 증거가 되었고 이 소년들의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신다. 그 결과 다른 소년들에게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큰 시험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함 속에서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더 큰 시험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실함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의 작은 저항의 시작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 속에 그 길이 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작은 신실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70년 가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이 첫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저항이었고 어린 16살에 있었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작은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경험이 평생 그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 때 나를 지키셨고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작은 것에서의 신실함이 큰 시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작은 신실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지키며 이 땅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그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 이 다니엘이 지켰던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도 아까 21세기의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타협을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요구하는 그 타협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너 유별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정말로 유별나. 학교에서 시대는 변했어. 옛 생각은 벗어버려. 옛 방식은 버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아?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람인지를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타협의 선을 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넘었다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그 선을 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그 탑의 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를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의 결단의 모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삶과 신앙의 경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경계를 넘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가? 결국 나의 영성과 관계의 질문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자그마한 저항,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경계선이고 나는 더 이상 선을 넘을 수 없고 세상이 뭐라 하든 손해를 보든 이상하게 나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가 결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때로는 다니엘처럼 열흘 안에 아니면 더 짧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 가졌던 신실함은 환관장과 멜사르에게 증거가 되어졌고 또 다른 소년들에게 도전이 되어졌고 나중에 바벨론 전체 제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거래처들, 내가 지켜야 될 그 삶의 그 경계들,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경계의 모습들, 내 가정에서 지켜야 될 내 경계의 모습들,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경계의 모습들, 그 경계선에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의 뒤로 가면 종말이 예언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상과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거창한 것, 내가 신앙의 그 어떠한 거창함을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작은 것의 신실한 것부터 매일의 삶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저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해도 내가 손해를 볼 것만 같아도 때로는 두려워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작은 결단을 시작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자그마한 것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신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완벽해서요? 우리가 강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서 뜻을 정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 혼란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뜻을 정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